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제2의 손흥민을 꿈꾸고 아이들을 축구선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재능이 있어야 된대요. 재능 없는 애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재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재능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 재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장비 구입비, 합숙비, 훈련비, 먹는 것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자, 그런데 재능과 돈이 다 있어도 이 아이들 중에 정말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재능과 돈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재능과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은 다 재능과 돈 있는 아이들이 시작해요. 그 중에도 경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유소년 팀에 들어가야 되고 실업팀에 들어가야 되고 프로팀에 들어가야 되고, 프로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하늘 별따기예요. 손흥민처럼 되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죽도록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찔딱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손흥민이요, 시즌 때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데요, 경기 끝나면 들어와서 경기 다 리뷰하고요, 그냥 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나가서 놀 수 있잖아요.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자기는 오로지 그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자기가 플레이한 거 다시 되돌려보고 다시 그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한 게 이게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쉽다, 예수님만 영접해라. 사실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그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왔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그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의 이 구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구원도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묶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한 권세입니까?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노예로 잡고 평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인데 이 권세가 어떻게 쉽게 박살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고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목숨으로 그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주어진 거죠. 이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안 겪었을 뿐이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감사하게도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믿음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이 축복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권세를 꺾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정탐꾼을 보내갖고 그걸 못하겠다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아멘. 그죠? 우리 앞서가신다. 너무나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하세요? 싸우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건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다 형통하세요? 여호와 이레로 다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다 이기게 하세요? 아니,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언약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겁니다. 형통케 하시고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 안 체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체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막연하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막연하게 나는 안 망할 거야.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가 망해 나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안 망할 거야 하고 다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다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망한 게 다 하나님이 안 함께 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에 막연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약속을 붙들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막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연하게 주어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연히 주어진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주어졌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을까요? 60만의 사람들이. 저절로 주어진다면. 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왜 망했겠어요? 저절로 주어진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겠어요? 저절로 주어지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이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사람들이 얻고 싶은 모든 축복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이거 받으면 대박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아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에이구 이제 죽어야 되겠다 거짓말이죠. 다 100세가 돼도 더 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이에요. 아마 200세가 돼도 더 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장수하기를 원해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마음에 막 고통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평강을 원해요. 자, 이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띄워주세요. 왜 지워버렸어요? 말씀 꺽쇠를 해놨잖아요. 그리하면, 꺽쇠를, 모든 말씀에 저 꺽쇠가 나올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말씀을 붙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당연한 거죠. 목사님 말씀 읽어야 됩니까?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싶은 만큼 읽으면 돼요. 1년에 몇 독 해야 됩니까? 1년에 몇 절 읽어야 됩니까? 그거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 몇 독 해야 됩니까? 그 기준 없어요. 몇 독 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 많이 읽겠지만 그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큼 읽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만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욕구를 넘어서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은 장수하고 해를 누리고 많은 해는 해로운 게 아니고 많은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years. 평강을 더하게 하는 건 바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바랄 수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죽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좀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왜 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여기 인자는 헤세드고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요. 엄청난 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 은혜, 친절, 자비, 모든 거의 대부분 이 좋은 단어로 다 번역되는 게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이기심과 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중심성, 내 이기성을 벗어나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마음. 에메트는 뭐냐면 주로 이 신실함을 뜻합니다. 확고함,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뭐죠?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고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제한시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요? 목에도 메고 마음판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고 지극히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안 주나?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평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사랑해 주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자꾸 해나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면 좌절감이 들 수도 있는데 좌절감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 이해,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뭘 꺾으라고요? 내 고집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경험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내 생각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 생각 속에는요, 내 욕구도 있고 내 감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걸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이게 너무 선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신앙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는요, 이 뼈 안쪽에 있는 이 조직인데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직이에요. 모든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골수입니다. 자, 이 건강이 언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 특히 전문가들은 예배 드린다고 건강 좋아져? 운동해야 좋아지지. 좋은 거 먹어야 좋아지지. 건강관리 잘해야 좋아지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건강이 좋아져?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기차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예배 한번 못 드리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딴 사람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확 눌러버리는, 귀신이 눌려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에겐 이 이야기가요, 제가 상담도 했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지?
너무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장난스럽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지금 죽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흥미있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 보면요,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물질적인 축복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물질을 드리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 걸 다 걷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최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최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표현이 안 돼요. 물질로 표현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고마우면 말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고마우면 편지를 쓰겠죠. 수고를 하겠죠. 진짜 고마우면 돈을 써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진짜 고마울 때 돈을 써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톤이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 살인의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이에요. 돈이면 사람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이면 된대요. 10억이면 가족을 버리겠대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진짜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말로 주는 마음 말고 진짜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 않는 게 돈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뭐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잖아요. 근데 진짜 관계는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내어놓을 때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줘요.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유산도 물질도 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반드시 헌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원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은 헌금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내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걸 아끼는 그 사람에게 내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주죠. 그런데 그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걸 볼 때는요, 내 모든 걸 다 드리죠. 다 주잖아요. 10배, 20배, 100배를 줘도 괜찮아요. 아끼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아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 한 푼도 가기 싫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물질로 정말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주어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보고 듣는 게 다 세상적인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게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쏠리게 되겠어요? 세상적인 것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구요,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쉽게 안 꺾입니다. 그걸 내 속에 품고 있어요. 세 번째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방해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세상적이에요. 보고 듣는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을 것을 얻기 위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 사이에 지금 이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해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시죠.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 강을 못 건넌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 방해하는 그 강을 못 건너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게 이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작정하고 일주일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됩니까?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저녁마다 기도할 텐데 처음에는 다 참석하고 싶죠. 근데 잘 될까요?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소망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밤마다 이 열흘 동안 모든 것 좀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의 물질을 갖기 위해서 우리 다 했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거 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붙들기 위해서 열흘 동안은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눈과 귀로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쪽으로 반드시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로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들으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뭐 말이냐면 TV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재밌는 것도 보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갈망 없는 사람에게 뭔가 주어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에게 뭔가 하라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속에 막 갈망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저걸 내가 붙들고 싶어요. 이 속에서 다른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강렬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 내 욕구를 깨뜨리고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이길 만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두 번 기도하고 될까요? 안 되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일주일도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될까요? 그래서 내 욕구가 이겨지나요? 사단의 방해가 이겨지나요? 안 이겨지죠.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붙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움켜잡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차 타고 갔다가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고 있대요. 저는 항상 기도한대요. 무시로 기도한대요. 언제 기도하냐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걸로 욕구가 이겨집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가 이겨지겠어요? 물론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기도는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이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붙들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욕구를 이기려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지나가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잔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예수님에게도,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이 기도를 할 때, 내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쉽게 우리는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여행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믿음에 대한 희망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대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아멘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바로 철회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요, 자기 인생을 거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당장 철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지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되네요. 한번 해보고 고백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백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좌절하고요,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기도 몇 번 하지도 않았거든요. 예배하면 된다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안 됩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아닌데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은 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서 현대예요. 고백이 너무 쉬워지고 철회도 너무 쉬워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게 오늘날 뭐지? 그러니까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게 기대고 세상에 기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도록 붙들질 않아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믿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축복을 좀 받아 누리는 게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매일 저기 간다 그랬잖아요. 예. 옛날 퍼스트 배프티스 캐롤턴 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주차장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차장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일만 되면 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큰 교회가 필요하고 왜 이 큰 주차장이 필요하겠어요? 지난주엔가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오는 이유가 교회 시설도 좋고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애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인대요. 자기 눈에 그게 보인대요.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예배가 갈망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편한 것 때문에 오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하나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편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냥 온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뭘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달라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다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의 나의 인도자 되심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내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주님 인도자 되십니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데요.